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려고 오늘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심에 주여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위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위로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한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가 낙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로왕이 거절할 거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자기들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자기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자기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서 원망한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우리가 노예 생활하면서 지금만큼 힘들지 않았는데 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바로한테 가서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바로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원망 섞인 하소연을 하는 것이 오늘 보면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라고 하면서 어떤 불평을 쏟아놓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가 순종한 것 때문에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한 일들이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해버렸다고 너무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듯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어떤 말로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모세를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 6장 1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일을 모세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특별히 6장 1절 말씀 보니까 주님의 능력을 강한 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바로왕에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 강한 손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의 말 한마디에 온 천지가 떨 정도로 사람들의 눈에는 바로왕의 능력이 정말 대단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로의 능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로가 체험하게 되면 바로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2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너무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이 아브라함의 시대 때, 이삭의 시대 때, 야곱의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셨고, 이삭의 편이 되어주셨고, 야곱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죽고 없잖아요. 이제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편히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편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다른 이방 백성들이 건들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어떤 상황도 그들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 되어주신다고요? 모세의 편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방해거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주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결국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6절, 7절 말씀이거든요. 자, 6장 6절,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동사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6절 중반절 보니까 하나님은 빼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빼내는 사람들이냐? 애굽 사람의 무거운 노역에서 빼내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넘도록 노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어떠한 존재도 그들을 애굽에서 빼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건지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유일하게 건질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속량하다라는 단어는요 대신 갚아주고 이제 해방시켜준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겠다라고 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겠다. 체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셨고 그 언약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되셨고 그 언약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면서 고생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겁니다. 언제까지요?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며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이었거든요. 아들이 생기기도 훨씬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로부터 많은 민족이 태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말씀 아닙니까? 예. 이것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신칭 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잖아요. 그 믿는 순간부터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을 계속 하나님께서 밟아 나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 야곱의 자녀들이,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처음에는 7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70명을 민족이라고 할 수 없다는 부족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 4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70명의 자녀들이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하면서 계속 불어난 겁니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그 기다리시는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딜 수 없으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민족이 될 만큼 인구가 되었을 때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셔서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이제 애굽의 바로왕한테 보내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길에 물론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편이 되어줄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러나 그때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럴지라도 유일하게 내 편인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사며 우리에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마지막까지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보여주실 겁니다. 또한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약속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가까운 믿음의 지체들까지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 그럴지라도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내 편이시고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 순탄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끈으로 붙잡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 우리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외면해도 주님만큼은 내 편이 되어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함께 가는 게 모든 성도들 지켜주옵소서.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업장들과 또 직장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